찬양을 들어보면 그 찬양 가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메시지인 걸 알 수가 있죠. 태산을 흥국해야도 빛 가운데로 가라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참 찬양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실 그이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이, 우린 신부잖아요. 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세례 요한의 질문이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했다면 우리가 좀 10분 이해를 하겠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다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전에 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신앙의 삶을 나타나는데 그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친구다. 이런 표현을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인데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습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에 참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의심이 생겨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한 답변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답을 준 거예요. 자, 이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조금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에 대한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족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세상에 불신자들도 넓게 보면 포함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실족할 수 있거든요.
실족이라는 말은 제가 오전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길을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여기 이렇게 낭떠러진 줄 모르고 떨어진 줄 모르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겠죠, 당연히. 가다가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하면 알아서 들으세요. 어르신들은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물을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비누칠하고 미끌미끌 좀 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잘못 걷다가는요, 넘어진다고요. 제가 그 장기간 금식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꿉꿉하잖아요. 기도 은혜 가가지고, 계속 제대로 이제 못 씻고 그러니까. 그 내려오자마자 글쎄 이 몸보심을 잘 해서 기력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 날 내렸는데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도 꿉꿉하고 그래서 사우나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 가면은 아주 센 탕에 들어갑니다. 어떤 센 탕? 아주 뜨거운 탕이에요. 열탕도 더 센 열탕이에요. 그래 그 열탕에 딱 들어가 앉았으면 나를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기도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늘 뜨뜻한 거 찜질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풀어버릇해가지고요. 그런데 아주 뜨거운 데 들어가도 나이 많은 영감님들도 나를 못 이겨.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걸 못 이긴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러기 한참 있다가 나왔네. 지금 내가 그때 21일 검색했을 때인데 밥을 못 먹어서 한 15kg가 빠지고 쫙 빠지고 다리 힘도 없고 뜨거운 데서 발언하니까 현기증이 딱 들어간 거예요. 땅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들은 한참 지났겠지 이제. 난 완전 기절했는데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 명기를 보내?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 명길 따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떨어졌으면 뇌진탕인데 바닥에 떨어진 뇌진탕인데요. 그 모서리에 탁 맞아가지고 피가 난 거야. 약간. 그건 뇌진탕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진짜로. 그러다 연석기가만 그런 일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렇더라니까. 어떤 충격받아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머리가 하얀 거예요.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누구지 알겠는데, 내가 고향이 어딘지, 내가, 마누라가 누군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집이 어딘지도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집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글쎄. 그래가지고, 정말 난처하잖아. 나와서 옷을 입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 앉아있는 거니까. 그때 아침 먹고인가 오전인가 갔는데, 기억이 나야 가지, 집에를. 글쎄. 내가 웃는 말로 우리 사람, 요새는 아주 굉장히 아주 좋아졌어요. 좋았는데, 한때는 말이죠. 전화 받고 나서도 그 다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3가지만 잊어버리지 마라. 첫째는 신랑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교회 잊어버리지 말고, 집 잊어버리지 말고, 3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그런 정도도 있었어요. 근데 갈 때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졸릴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어떡합니까? 생각 안 나도 나가긴 나야지. 목욕탕 기사 앉을 수 없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나왔다니까, 거기 앉아있다가. 저녁 오후 이렇게 오후경에 나왔어요. 한 4시?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무작정 나왔는데 찬바람 쐬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살 돌아오는 것이죠. 찬바람 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우리 집이더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나디되건 얼굴들이 다 앉아있더라고. 참.
자,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넘어지는 게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똑바로 가면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실족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그러면 그 받는 상처, 받는 그 여러 가지 오는 것이 나와 내 가정 속에, 삶 속에 다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게 사실적인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요. 믿음에 실족하게 되면 그만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완벽한 축복 받았다 그랬죠.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왜 실족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자고요. 나는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복음에 무지하면, 이 말씀이 무지하면 실족합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은 진짜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이 세워가지 아니하면 가다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 풍속을 못 이깁니다. 세상 문화를 못 이깁니다.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 때 주위에서 전도하신 분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 구역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잘 돌봄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셔도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 삶 속의 은혜, 하나님 예배 속의 이 은혜를 잘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받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 신앙생활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은 복음이 무지할 때, 초신자 때가 더 많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냥 종교적인 수준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요. 맞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경험을 온 거잖아요. 분명히 경험을 해온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제 경험을 지금 제가 늘 간정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회는 나가서 신앙생활을 쭉 했어요. 했는데 복음에 대한 그 무지니까, 그에 대한 복음으로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 세상 친구를 못 이겨요. 세상 친구하는 게 노는 게 좋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훨씬 좋아요. 요새 아이들 말하면 인터넷 이 휴대폰 이런 거 다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훨씬 좋지요. 청년들 올려가지고 주일날 같은 날, 토요일날 같은 날 극장 가고 있잖아요. 어른들 산에 가서 주님사님 안 그러지만 산에 가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라면 산에 가야 된다고 안 나왔을 때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산에 가서 야호 하고 그 한마디. 그 또 가정에 올라가는 그 가정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거 있지요. 있기는. 못 이긴다니까.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돌봄이 있어야 되고 배후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제 경우, 여러분의 경우 이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신앙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성경을 알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복음이 오해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해하는 건데 보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의 붙잡히는 것, 보이는 나타나는 증거,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여기다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육신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필요한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다가 목적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요일 날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가 쭉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일에 그 은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통해서 참 복음을 바로 알아가도록 그 일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장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쉽게 문제가 왔다. 질병의 문제가 왔다. 이거 누구든지 빨리 고치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거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빨리빨리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고쳐지는 것으로 그냥 목적을 삼으면 그 고쳐지면은 글쎄 믿음이 고쳐졌거나 하나님 고쳐졌거나 해서 세워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말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서 죽은 자를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렸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암병, 불치병자, 중풍병자 다 주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냥 그 병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무조건 나에게 충족되는 것, 해결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실족한다고요. 신앙생활에 실족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왜 나는 치료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워낙에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도 실족한 사람들의 연호를 들어보면 전부 뭐예요? 나타난 증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살아있다더니 아니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축복받은 것도 말하자면 고치는 것도 안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소경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어요. 그래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다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두면 문제 해결되는 데만 목적이 두면 그 해결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실족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든 고난이든 병이 났든 안 났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예. 그 연약한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도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눈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보게 되어지면 실족하지 않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축복을 받아도 실족해요. 보니까 성경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응답을 받아도 실족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축복받아 버리면 그게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배경으로 그걸 자랑하고 불신자처럼 교만해지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또 보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되고 안 된 것 속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그 말이에요. 돼도 실족하고 안 돼도 실족하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이 복음을 오해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윤리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을 이 복음을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윤리와 도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만큼 바뀌어지는 만큼 그 삶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아담 때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 또 인간과도 바른 관계 이렇게 창조된 것이라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누르고 상하관계도 모르고 말이지 아나무인이고 막 이런 그냥 못된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아래 타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심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 윤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품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에 인간이 타락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그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복음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용서를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철저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예.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겠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오는 대가는 개인의 고통과 가정의 고통과 사회의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용서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라고 작정하고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2대 더 맞을 거야. 예, 한 대 맞을 거면 2대 더 맞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검찰총장 얘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지금 끝까지 버티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말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그 검찰총장께서 지금 탁 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요.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 못 자르는 거예요. 예. 뭔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는데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예?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은 안 나오네. 본인이 지금 숨기고 있으니까 본인이 당연히 알죠. 그럼 본인이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결혼 안 해봤구만. 자기 부인이 가장 잘 알죠. 부인이 잘 알죠. 예. 그래서 현장 중 현장이 가정 아닙니까? 그 부인이 그에 대한 호소를 쫙 지금 했어요.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부인이 다 얘기했다니까. 근데 부인이 자기 남편도 용서 다 한다고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거를 내놨어요. 지금요. 잘 모르죠?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당신은 나쁘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쫙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여자분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에요. 국민 앞에서, 검찰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고 용서를 받자 이러면서, 정말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할 때 돌아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쫙 글을 썼는데, 제 가슴 뭉클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 돌 던지려고 그러죠. 용서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용서한다고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용서를 받자라고 이렇게 아주 진실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아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죄 문제에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떤 것도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복음이 말이에요. 자꾸 희미해져 간다고요. 정말 그래요. 잘 보세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말하자 율법적으로 철저한 것이 이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냐, 이게 복음을 사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삶은 안 되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성도들이 갈등이 있고요. 여기에 실족한다니까. 여기에 막 신앙생활에 실족되는 거예요. 복음의 오해.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말이죠. 이 교회 기독교가 뭔가 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건데 그건 맞는 것인데 너무 또 영적인 것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복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생명을 살리는 건데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아멘. 정말 아주 육신의 삶이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인데 자꾸 은사주의로 나가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게 전부 육신에 나타난 것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이 복음이 너무 지금 오해가 돼가지고 진짜 성도들이 혼돈하고 방황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교회들에서 어떤 메시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실,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예요.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오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은데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말이죠. 너무 이상한 단체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해되니까 영적으로 계속 깊이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계속 깊이 간다고 가다 보니까 어다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나? 내가 보혜사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다. 남자만 하나님이 되라는 법이 있느냐? 나도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막 나오고 말이죠.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 지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모르냐? 성경을 아는데 오해된 거예요.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신천지가요.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몇 편을 들어보니까요. 완전 짜집기. 성경을 탁탁탁탁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성들이 드냐면 야 이게 성경적이네. 비유풀이를 해가지고요. 그냥 딱딱 그거 맞춰버려요. 그냥. 그 내용들 갖다. 그 내용이라는 거 성경은 볼 때에 그 단어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문맥이 필요하거든요. 그 성경의 흐름 있잖아요. 그 내용 사건이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 한 내용만 딱 보다도 그 전체적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 쓰던 언어들의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뭔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말하자면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가다 보면 이런 신천지 같은 게 나온다고요. 최근에도 내가 보니까 나는 내가 몰랐던 것인데 그냥 내 이름은 아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보혜사대 보혜사. 그러면서 그 내용 메시지 깔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자기에 맞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사상에 맞게 풀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얼마나 지금 복음이 오해되는 게 많은가. 그러면 우리는 맞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건 안 된다 그랬듯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대로 울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잖아요. 이 복음의 무지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실패가 오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 성경의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걸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까지 우리가 지금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작은 삶이든 육신적으로 큰 삶이든 작은 기능이든 큰 기능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 승리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의 답을 냈다고 생각합시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그의 믿음의 그 사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고백했고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까지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실족할 수 있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다 됐으면 괜찮다. 나는 목사니까 천만에. 나는 중직자니까 천만에. 사실은 더 공격 올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연조,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나의 기준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고 복음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실족할 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지만 순간순간 말이죠. 순간순간 내 개인적이든 어떤 교회 생활 속에서든 인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개인의 삶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축복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지면 항상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복음을 가지고도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중간에서 대화를 하시면 내가 말하는데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집중하세요. 권사님들 저를 집중하세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그게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나를 중심한, 내 중심, 내 유익한 쪽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에 실족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때의 배경이 뭐냐 하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딱 같이 있었다고요. 이때에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이 나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친족인데, 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능력, 역사, 죽은 자가 살리는데 내가 지금 어떤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온 땅에 증거했는데, 생명 걸고 증거했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면 나를 살려줘야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됐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의 환경 속에 딱 묶여버리니까, 여기 묶인 거예요. 묶여버리니까 주님이 좀 찾아 신방도 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분이잖아요.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름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 심판주 하나님, 그는 정말 흥해야 되겠고 난 세야 되겠다고까지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바로 알고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자기 생각 속에 묶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많은 생각이 왔겠죠. 고난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전부 그 오해가 되고 섭섭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하나요? 더 쉽게 말할까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나는 안 알아주지 않냐고, 누구만 자꾸 얘기하고, 누구만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있잖아요. 설교하는 걸 봤거든요. 옛날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성가대만 이렇게 쳐다보고 했나 봐요. 난 성가대 잘 안 보거든? 성가대는 잘 안 봐요. 성가대에 앉은 사람 잘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아무 이사님 안 나왔나? 그러면 성가대인 줄도 모르고, 그럼 우리 사람, 성가대 앉았잖아요? 막 이런다고. 아, 그렇지. 근데 성가대 시작할 때만 보지만 설교할 때는 옆으로 앉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잘 안 보여. 여기 사각지대에 잘 안 보여. 이인수 장로가 조는 자리인지 난 몰라. 여기 잘 안 보여, 이쪽에는. 근데 여기는 잘 보여. 중간쯤. 저 뒤에도 잘 안 보여. 뒤에도 인상 쓰고 앉았는데, 보여요. 인상 쓰고 앉은 거 다 보여. 뭐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인상 쓰고 앉고 그래요. 나를 안 알아주면 우리가 섭섭하죠. 똑같아. 목사도 그렇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나가서 이제 나를 알아주면, 알아주면 또 자리에도 이제 위치에 좋은 위치에 앉혀주면 알아주는구나. 그래 딱 좋은데 안 알아주면 서서해가지고 자식들 말이야. 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살며시 들어온다. 순간적인 실속이잖아요. 저는 메시지 할 때 그렇게 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리스도가 최고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럴 때가 많다니까. 요새는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옛날에는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될 자리,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내 자리를 안 마련해 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니까.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나 중심이라 이게. 내 기준이에요. 내 유익손에 따라서. 이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좀 됐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된 것처럼 제가 메시지 하니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그렇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명한 결론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봐야 사는 길인데 그게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이 곧 우리 길이니까 빛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참은 내 정신, 내 기준, 내 육한적으로 이 세례 요한도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주님과는 상관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인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는 만큼 어때요? 인본주의가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 막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제자로서 잘한 것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잘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보면 충성된 자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네 생각이다 그게. 사단이 탕역사잖아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생활에. 가다가 뭐 미끄러지고 말이지 교회 안 나고 삐치고 그냥 교회 안 나고 이렇게 뻗치고 있는 그것도 실족이지만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실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긴 알아도 그리스도가 정말 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실상은 실제로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여기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신부고는 그분은 실제로 우리 신랑이 된 거예요. 연합단체가 된 거라니까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이게 실제라고요. 아멘. 이거를 얼마만큼 사실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실족하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또 잊었다가도 또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직답으로 하지 않냐고 이사야 63장을 인용해서 이 말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의 내용은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복 있는 삶. 아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육신적으로 성공, 구약의 물질적 축복 이런 게 전부 무슨 예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역할 것인가를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교사들 일부 예배에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천여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게 육신에 돈 없는 자 그런 표현 그뿐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 이런 역사들이, 이런 병자들이, 이런 역사들이, 이런 기술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런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나타난 현장의 증거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비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도 경험도 체험도, 예,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게 밑거름이 되어 가는데요. 그걸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삼지도 말고요. 계속 우리는 실제로, 예,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지 우리 믿음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답이 실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자는 너희들 광야에 뭘 보러 갔냐? 화려한 다른 거, 예, 그게 관광 갔냐? 예, 광야의 그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 관광 갔던 거야? 뭐 화려한 세상계 보러 갔던 거야? 아니잖아. 누굴 보러 간 거예요? 선지자. 예.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 보러 간 게 사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다. 내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가지 않았냐? 근데 세례 요한을 보러 가지 않은 그 말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려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맞다. 그는 선지자다. 큰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의 하는 일이, 예,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예비하는 자다. 그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역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짚어준 거예요. 예,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예,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 말씀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왔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낙태수술 안 됐다고요. 돌에 안 맞아 죽었다고요.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길 닦는 자, 그 왕이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닦는 자로 와서 헌신하고, 엎드려 헌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요. 여닫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끝났으면 뭐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예, 뭘 해주니 안 해주니, 감옥 있는 안 찾아오니 찾아오니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사명 바로 하고 가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세례 역할을 정확히 집어준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 오는 예비하는 자로 왔으면, 예, 그 일이 끝나면 가는 거죠. 알아달라고 들 필요도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시록 공부가 또 있고, 예, 공부 끝난 다음에, 예, 우리 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제가 마음이 좀 바쁜데 사실은 그게 묶이면 안 되는데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바쁘게 쫓기게 돼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면서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인도자들이라고요. 여러 개 살다 그 사명 다 끝나는데 하나님 부르시겠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말 자 이제 나고 안녕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사람보다 더 인격과 삶이 훌륭해서 크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크다 작다라는 그런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크다 작다라는 말은 어떤 인품과 어떤 삶의 규모를 보고 크다 작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저 영원히 우리 가야 될 그 천국도 포함되지만 지금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우리 가야 될 그 나라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세계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다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그런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큰 자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본 사람들이라고요.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연합되어 나의 신랑이 되어 나의 주인이 되어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계시적인 측면 하나님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큰 자예요. 귀한 자라고요. 아멘. 우리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자나죠. 십자가를 죽으심을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축복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이게 다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진짜 복음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삶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늘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은혜, 진리를 알아가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성품도 변해지고, 여러분요,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그냥 믿음만 그냥 쭉쭉쭉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이게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집니다. 여러분, 성격도 바뀌어져 갑니다.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 바뀌어져 가니까, 버릇 성질 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막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바뀌어져 나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자러, 우러, 잘된 것, 못된 것, 감옥에 가나, 감옥에 안 가나,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됐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지속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